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는 회개하여 돌아오는 성도들로 인해서 새로운 일꾼 7집사님까지 뽑아서 이 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예루살렘 교회를 키우라는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교회를 키우라가 아니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장이 있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또 집사님들은 회심하여 교회로 돌아오는 성도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모든 일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의 권능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으니 성령께서 더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원치 않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4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외부로부터 핍박이 주어지고 교회가 흔들리는 줄 알았지만 교회가 흔들린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8장 1절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 흩어졌다는 거죠. 박해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흩어지면서 너무 힘들다, 빨리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흩어진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중이다라고 인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케 하셨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주자가 빌립 집사님입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혹세무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속이면서 금품을 갈취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심하게끔 길을 열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8장 14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복음의 외연을 넓혀가는 중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땅에서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성령 받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사도들 덕분에 그들 역시 주님에게로 더욱더 열심히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 그 내시에게 빌립 집사님이 또 복음을 증거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간구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또 그에게 세례를 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교회 밖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외연을 넓혀갑니다. 사마리아로 가고 모든 땅끝으로 계속해서 넓혀간다면
이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방금 보셨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빌립 집사님의 요청을 받아서 사마리아 땅으로 열심히 갔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최선을 다해서 온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냈다고 끝난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당신들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 전파에 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들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지금 사도들을 중심으로 움직여 나갔습니다. 일곱 집사님을 세우는 과정도 사도들을 중심에서 움직였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흥황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천년 만년 사는 존재가 아니죠. 언젠가는 사도들도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의 사명을 감당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날마다 끊임없이 세워져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어찌 보면 실습 중인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이 복음 전파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께서 온 지경으로 보내셨을 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기쁨과 환희에 찬 모습으로 나아갔죠. 환희가 됩니다. 예수님 했던 그 마음을 이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이것으로 또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대적자였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울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사울이 회개를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던 그 사울이 환상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그의 심령이 회심을 받습니다. 9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교회 성도들을 흩어보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는 걸로 끝나지 않고 또 새로운 증인이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울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대적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님께서 그 삶의 모든 방향을 뒤집어 엎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대적자가 열렬한 복음의 추종자가 되고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서 힘써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 약속대로 사울이 눈을 뜹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이 그 눈이 멀었던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기가 막혀 하죠. 어제까지 핍박했던 저 나쁜 놈이 오늘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우리를 핍박하려고, 우리를 현혹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채 할까? 이렇게 오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를 가만두지 않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여러 가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흘러감으로 인해서 또 사도들이 보증을 함을 통해서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복음의 외연이 더 넓어지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죠.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아닙니까? 자칭 사도라고 불리지만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열심히 이방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일꾼입니다. 그 은혜의 사명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내가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웃들에게 나와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로도 전하게 하시지만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내 보이게 하십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으면 저렇게 살아갈까? 저렇게 웃음이 끊이지 않을까? 저렇게 행복하고 즐거워할까? 저 사람에게 무슨 비결이 있을까?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8장 4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 은혜의 길에 우리가 순종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반응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은혜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